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이것입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의 의로 정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 투자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상 투자도 있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투자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예배에 관련된 투자였고, 오늘은 그 믿음의 투자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전도입니다. 전도에 투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투자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을 좀 보충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 빠진 것은 예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부분을 제가 빠졌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이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시간과 여러분 자신과 물질 투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거 365일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그걸 투자를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묶인 문제는 다 풀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센터장님 하루에 매일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새벽 예배가 매일 교회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을 도전을 목표로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다시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 가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노벨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세상에 주는 이런 위대한 상은 참 대단한 상이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하지만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상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상은 영원합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을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 상을. 하나님 그 상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상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365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루 시작을, 처음 시작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인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예배를 매일 나가면 우리가 매일 영적 에너지 공급을 받는 것이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하루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덴마크의 속담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덴마크 속담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언제 우유를 배달합니까? 대부분 새벽에, 아침이 아닙니다. 새벽에 배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유 먹는 사람보다는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 우리한테 또 어떤 혜택이 있냐면 밤문화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듭 말씀하지만 새벽에 예배에 들어가려는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일찍 자야 됩니다. 밤에 늦게 자고 새벽 예배 나가기는 힘들면 한두 번은 되지만 365일 꾸준하게 다니려면 딱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일찍 주무시면 밤문화가 다 사라지죠. 그러면 그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이렇게 집에 아버지나 엄마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요, 놀라운 사실은 집안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애들이 그걸 보거든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밤에서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예배는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하세요. 365일 꼭 나가겠다. 그러면 365일 연속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365일 중에 350일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상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두 번째 투자. 뭐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파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워렌 버핏이 말한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뭐에 투자해야 되냐? 전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세상 사람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지옥행을 막고 천국으로 돌이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도는 연속성을 띠거든요. 뭘 띈다고요? 연속성이 반대말은 단절이죠. 자, 부는요, 단절이 돼요. 부는 연속이 안 돼요. 하지만 전도는 연속성이 된다는 건 뭐냐? 자식에게 복음이 전도가 되면 이게 계속 타고 내려가면 그것이 뭐냐? 축복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부귀공명영화를 누리는 어른이 되면 안 되고요. 아주 지혜로운 자는 뭐냐? 여러분의 사후에 또 이 믿음이 자식을 타고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어른이 진짜 위대한 어른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문의 주인이 예수님이 그 가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바위를 박는 어른이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전도다. 즉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러면요, 이 전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든 핵심은 이 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남기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유언을 보면 대체로 이제 유언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유언을, 자식들한테 유언 남긴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또 저도 자식한테 유언을 하고 싶다면 이런 유언을 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참 저는 이 유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중요한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뭘까요? 회개해서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뭘까요?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걸 해라. 그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구원이고 그 구원의 활동을 전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영심해야 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뭘까요? 세상 사람한테는 이 전도가 어리석게 보여. 그렇죠?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야, 전도 저거 밥 먹고 전도 왜 하냐?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한테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라는 걸 꼭 해야 돼요. 왜? 전도는 한 명을 살리면서 그 전체를 살리는 것이 전도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가? 죄사함, 구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사복음에 예수님이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놓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라는 말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뭐란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이 일들의 정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인이 뭘까요? 전도의 정인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죠. 전도는 쉽게 말해서 지옥 가는 것을 알려주고 지옥을 돌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거다. 네. 중요하죠. 그죠? 자, 오늘 주제는 세상 사람은 투자를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믿음에 투자를 하나님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데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는 전도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투자를 할까요?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더 잘 살려고 투자하는 거겠죠. 투자에 성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자고 하는 것이 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투자인데 세상 사람은 그 투자의 대상을 대부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까? 돈에 맞추죠. 돈을 좀 더 벌려고 부동산인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고 돈을 좀 더 벌려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돈을 좀 더 벌려고 어디에 투자합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세상 사람이 더 잘 살려고 그 투자의 투자하는 곳은 어디냐?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포인트는 세상 사람 돈이지만 우리는 어딜까요? 믿음이죠. 그쵸?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거의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냐? 이 쉬운 성경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준 이유는 딱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떡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건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즉 하나님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사람은 떡이라는 돈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 생명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세상 사람은 돈에 투자하고 우리는 믿음에 투자하는 이 투자의 출발점은 사실은 미미해요. 그런데 이 미미한 차가요, 나중에는요, 개인의 운명을 바꿉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요. 더 나아가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요. 더 나아가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꿉니다. 즉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첫 출발은 옆집에 철이 아버지는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에 투자하는 이 첫 출발은 사실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출발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차는 확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만 보지 마시고 천국을 보고 오늘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세상 투자는 어떤 한계가 있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투자는 아파트 투자, 더 투자라면 주식 투자를 얘기하고요. 비트코인 이런 걸 투자를 하는데, 첫째, 이런 투자는요, 투자하고 저축의 차는 짧게 얘기할게요. 저축은 리스크가 적습니다. 위험이 적어요. 반면에 위험률이 적으면 반면에 수익률이 약해요. 그런데 이 수익률이 약한 데 비해서 나는 수익률을 높게 하겠다는 것을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투자. 영어로 하면 인베스트입니다. 투자는 저축과 다른 점은 위험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는요, 첫째가 성공하기 힘듭니다. 투자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성공한다 손 치더라도 100명 중에 제가 볼 때 한두 명 성공한데 하더라도 이거 성공을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이 얘기가 긴데 이거는 생략하고 가겠게요. 그리고 이걸 지킨데도 이 투자에, 부동산에, 아파트에 투자에 성공하고 주식에 성공을 했다 칩시다. 이걸 누리는 것은 과연 몇 년 동안 누릴까요? 뭐 60대인 사람이 투자에 성공했다면 누리는 시기는 불과 20년도 채 안 돼요. 그렇죠? 즉 우리가 투자에 성공해도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밖에 누릴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1000명 중에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세상 사람은 이런 돈에 목적을 두고 이 돈에 성공을 하면 우리가 성공한다 투자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믿음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예배에 투자하고 오늘 말한 전도에 투자하면요. 첫째,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투자하면요. 첫째, 가장 큰 특징은 손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투자한 거는 절대 손실이 없어요. 두 번째, 최소 여러분 투자한 100% 이상의 투자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반드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100% 이상 투자 수익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져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그거는 차원이 틀려요.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00% 지켜줍니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시편에 뭐라고 놓냐? 의인의 자식들은 절대 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의인이 재산을 100억이 아니라 심지어 재산 없이 남겨줘도 걸식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해석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투자하고 전도에 투자하는 것이 왜 좋냐면요. 절대 손실이 없고, 두 번째, 현실의 축복, 본인 자신이 복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받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현실 그리스도인은 자꾸 이 물질적인 이 땅의 복을 받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시각은 일단은 천국의 복을 생각하고 이 땅의 복은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 땅의 복은 한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한시적이죠. 천국의 복은 한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의 복을 자꾸 집착을 못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우리가 경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랍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이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의 첫 번째 놓은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걸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직접 경험을 못했고 아직 잡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고 그 영원한 상급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믿음의 투자는 크게 세 가지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냐? 전도에 투자한다는 건 첫째, 여러분 자신이 전도 현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시간과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지만 물질을 투자하는 건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도는 또 틀립니다.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의 대상한테 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무슨 물건을 하나 사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들고 가는 게 좋은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절대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에 투자하는 돈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한테 반드시 복을 주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도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투자를 할 때 내 백성이 하나님 많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지식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모르면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투자를 할 때 어리버리하게 알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웃풋 노는 결과도 안 좋아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에 투자를 하는데 시간과 자신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투자한 것이 100% 이상의 성과를 누리는 경우도 있고 투자는 했는데 성과가 돌아오는데 20% 10%밖에 안 된다. 옆에 있는 우리 저분은 투자를 이해 돕기 위해서 100만 원을 하나님한테 투자했는데 보니까 한 10억 이상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100만 원 이상 많이 투자를 했는데 청산을 해보니까 이해 돕기 위해서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는 받았어요. 영원한 복.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왜 그래 되는가? 놓아요. 그걸 믿음의 골든 룰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골든 룰. 황금의 룰. 전혀 바뀌지.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놓아 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뭐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는 너희들한테 이것이 다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를 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핵심 키워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러분 지혜롭게 딱 챙겨야 돼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예요. 이해 돕게 할게요. 여러분 설 시간 다 쓰고 여러분 돈 다 쓰고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의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먼저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계획이 최우선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될 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먼저가 우선이다. 먼저가 우선이다. 자, 그 말은 뭐냐?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오늘 수요일 날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는데 보니까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을 때는 안 가. 그런데 오늘도 약속 아무것도 없고 앉아 보니까 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라는 것은 내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고 정말 엄청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팽개치고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먼저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투자할 때 최우선으로 챙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투자한 거에 대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쓰다 남아서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어리석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한테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현재의 모습을 행동을 보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자기들이 일이 있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약속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온 그 모습을 보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먼저 그의 나라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일부터 하고 자신의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럴 때 여러분 전도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그걸 먼저 하는 것이 마태복음, 그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저도 많은 걸 듣지만 저한테 참 아직도 영원히 저한테 감동이 남는 게 뭐냐면 2000년도 호주 시드니에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 터져놓았던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 동안 전도했던 미스터 게너의 사실이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드러납니다. 그 시드니 때. 이분이 뭘 했냐면 그때 얘기했죠. 40년 동안 하루에 10명씩 예수님 전도를 했어요. 전도는 아주 단순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선생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선생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전도지 주고 강기 다 해요. 이 행동을 하루에 10명한테 40년 동안 한 거예요. 저도 아마 교만하다 생각하지 부산 시내 저만치 노방전도 많이 나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그래 저도 연속적으로 3년? 4년? 다 치면 한 3년 되고 연속적으로는 한 3, 4개월. 근데 미스터 게너는 40년 동안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스터 게너가 먼저 전도를 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루에 제일 먼저 전도부터 하고 자기 직장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먼저가 아니면 자기 일 다 마치고 시간 남았을 때 전도한 거는 먼저가 아니잖아요. 미스터 게너는 제일 먼저 전도부터 하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 땅에서 큰 복을 못 받았어요. 결국은 치매가 와서 파킨슨 병에 의해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때 이 사실을 보여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이 시기에 이 미스터 게너의 사실이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미스터 게너는 이 하나님 먼저 이 전도를 했던 것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저도요, 용두산 공원 가가지고 그렇게 미스터 게너한테는 세 발의 필도 안 되는 정말
했지만 저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지만 제 전도지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썩 드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한 3년을 했지만 연속적으로 3년은 안 돼. 포기를 했지만 미스터 걔는 포기를 안 했어요. 뭔가 난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전도지 들고 용두산공 가서 6개월 동안 하루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면 있냐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우리 동기생이 제 기억으로 그건 40명인데 40명 전도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미스터 게너가 이렇게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요. 미스터 게너 자신은 몰랐지만 이 사람의 전도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이분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미스터 게너처럼 하루에 먼저 우리가 서든 시간이 남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남아 도는 게 아니고 제일 우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생일날 주는 선물이 뭐 있을까요? 백화점 10만 원 상품권, 뭐 어머니한테 좋은 옷, 뭐 정관장 홍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아버지한테는 좋은 와이셔츠, 넥타이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전도입니다. 전도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왜냐? 전도의 파급 효과는 축복이 연속성을 띠는 겁니다. 한 개인을 전도를 통해 제대로 살리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첫째 배우자가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자손이 구원받고 지역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길을 막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이 전도라는 게 아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딱 하나예요. 뭔가 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걸 막습니다. 왠가 아세요? 이건 조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왜 사탄 마귀는 그 한 명이 예수님 영접하는 걸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막는 이유는요.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온갖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저나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건 자녀입니다. 진짜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줘야 돼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부모는요,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자녀에게 먹을 음식을 못 주는 부모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아플 거예요. 그만큼 부모는 자식한테 내 몸과 살을 다 희생하더라도 자식한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식한테 제일 좋은 주는 것은 주식도 아니요, 아파트도 아니요, 부동산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과 명예와 재산들은요, 여러분 잘 알죠? 잘못 주면 이게 해가 됩니다. 돈이 복은 변해가 해가 되고요. 해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관리를 잘해야 더 큰 복이 되고, 저주도 관리를 잘하면 저주가 변해야 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관리를 잘하려면 유태인의 속담이 뭡니까?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제가 더 한마디 할게요. 고기 잡는 법보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녀에게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모가 돈 많은 부모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부모를 보면 우리가 진짜 부모는 돈 많은 부모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따뜻하게 희생했던 그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연속성의 축복이 바로 전도고, 이 전도는 자식의 대를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 복을 언급하는데 거기 하나 땅의 축복, 땅의 크기의 축복과 자녀의 수의 축복을 둡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땅을 넓게 가지는 민족, 그게 복이래요. 또 하나 풍성한 자녀의 거느리, 잎사귀가 푸르른 자식의 복. 그런데 성경은 어느 쪽이 진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식의 복을 넣어요. 왜? 자식의 복은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땅이 넓은 복은 당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자녀의 복이고, 최악의 복은 뭐냐? 자식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그랬고 괴테가 대가 끊긴 거예요. 여러분, 대가 끊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가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속성이 가지는 복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시 조금만 언급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내가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예수전도센터인데 이 예수전도센터는 하수동 센터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의 예수전도센터 후원자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 예수전도센터가 운영이 되고, 저는 사례비를 안 받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는데, 하수동 센터장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는 것은 저 뒤에 후원자 그룹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2년 이상 단 한 달도 안 빠지고 후원해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민상기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요. 김경미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정영기 집사님, 네 번째 이옥희 집사님. 이 네 분은 최소 2년 이상 한 달도 빠짐없이 후원을 해 줬어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전도센터가 전 세계든지 지역적인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고요. 그 나머지 서진희 집사라는 분은 아주 뜨겁게 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여기 성경을 기증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기증했던 서진희 집사님 계시고요. 또 한 분이 유명자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부르는 찬송을 헌신해 줬고요. 그리고 고빈 집사님이 계셔요. 이 세 분은 정기적은 아니었지만 우리 초창기 예수전도센터가 기반을 잡게끔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총 이 7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전도센터는 후원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딱 한 분은 압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귀한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수동 센터장에 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피나는 사랑과 피나는 기도와 피나는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고, 저는 새벽에 나가면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전도센터는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 이 명령은 계속 가게 해달라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예수전도센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기인들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시편 아까 중에 이전에 말씀했던 시편 37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왔죠. 내가 다윗 왕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태어나서 늙은 어른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는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의인은 절대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지 않고, 두 번째, 반드시 그 자식은 복을 받는다. 결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게 자식들에게 100만 원도 유산을 못 물려준다 하더라도 절대 그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하냐면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시편 10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 듯 흔적조차 없다. 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꽃이 피고 풀이 있지만 언젠가는 마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힘으로는 절대 어쩔 수가 없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사야서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천사도 헌모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전도는 천사가 못해요. 누가 합니까? 우리 인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도는요, 우리 여기 이름이 예수전도센터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센터다. 여기서 제가 얘기해요. 전도는요, 의외로 제가 제 동기 장로님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에 대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내도 못해요. 못하니까 그나마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도 잘 못해요.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잘하는 행동이지만 더 중요한 건 전도가 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100개를 알면 10개를 설명할 수 있지만 10개를 알면 하나도 설명 못해요. 중요한 거는 잘 아셔야 되는데 의외로 전도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럼 전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도는 뭐냐면요,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일단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영원히 사는데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심판은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냐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심판이 아니에요. 자기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행위가 100% 다 선한 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악하지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지금부터 과거의 죄는 다 도말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심판받는 행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죄 지으래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목소리가 올라간다. 얘기하면 이유를 딱 하면 밑에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은 사람은 죄를 지으래도 못 짓습니다. 손이 떨려요. 설령 조그만 죄를 지어도요, 손이 발발발 떨려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걸 증명해야지 우리가 천국 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쉽다. 그건 분명하다.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제대로 모르면 증명하기가 힘들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증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 말 뜻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가는 지도를 주는 거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지도를 주는 거다. 천국 가는 지도를 주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천국 가는 지도를 주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가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가치가요, 500조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얼마요? 500조 원 가치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500조 원 이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말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 그기 힘들지만 얻어도 그것을 누릴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무한한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을 얻는 것을 화폐 가치로 하면 그게 얼마일까요? 최소 500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미국의 1년 초내에서 올해 2023년 미국 총 예산이 얼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6천억, 몇 조입니다. 6천억이 넘어요. 조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전도는 세 가지 큰 복을 받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를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이 세 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 잠시 있다 떠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데 대부분 사람 이기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이 복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 이건 잠시 있다 떠날 유한한 복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복을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는데 그 영원의 복이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 수명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을 못 누려도 돼요. 이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곧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포기하지 못해야 될 것은 있다. 그게 뭐냐? 천국 입성에 들어가는 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상. 그 중에 최고가 예수님이 주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두 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받았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땅의 복과 천국 입성의 복과 천국 상급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3가지 전도란 뭐냐? 13가지입니다. 첫째, 잘 기억하시고 들어놓으십시오.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강조하죠. 지옥 가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원성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이 죄를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 세 번째는 그때부터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맞죠?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중요한. 우리는 전도는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로서 끝나요. 그걸, 자, 감독님 한번 비춰주세요. 그걸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어서 전도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죠? 여기 사실은 전체에 이렇게 이걸 전체라 칩시다. 해당되는 거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이 99.99%는 뭐냐?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 믿었던 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의 범위가 이래 크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99%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99%는 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삶의 증명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게 이 99%인데 이걸 지금 거의 다 빼먹고 가요. 빼먹고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죠. 쉬운데 제가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뭐냐?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우리 감독님한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믿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내 설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그 다음 날부터 전혀 삶이 안 변한다는 것은 그걸 립 서비스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지만 사실은 가슴으로는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 99%는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요 전도 있죠. 요 부분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구원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죠. 쉽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만우리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나타날 모습들은 뭐냐면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죄에 대해서 철저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제 5번.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500조 원 이상의 이 가치를 뭘로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공짜로 받았던 그 은혜에 대응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500조 원을 공짜로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다 실성한 사람처럼 나타나겠죠? 왜? 너무 좋아서. 그게 반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500조 원 이상의 그 가치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얼굴이 변하든지 실성을 하든지 그 기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데 이 5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나 여전도사님 친절해서 정말 친절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교회를 다닐 수 있냐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헌금? 충분히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헌금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견은 10,000번, 1,000번, 100번이라도 해도 됩니다. 왜? 그만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해라는 겁니다. 자, 6번째. 그렇게 되면 500조 원 이상의 공짜로 받기 때문에 대한 반응은 죄에서 떠나고 7번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우선으로 실천하고요. 맞죠? 8번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합니다. 10번째.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구제를 하게 되고 11번째. 축복의 통로인 반사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발광체가 아니라 12번째,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게 됩니다. 12번째,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겸손하게 살게 돼요. 이 13가지가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하게끔 하는 것이 뭐다 따라합시다. 전도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도와주고 천국 입성에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 2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13가지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알아서 친구야 이렇다 13가지를 이해하게끔 시켜주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 입성하도록 같이 도와주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설명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할 노력은 다 하고 그 다음은 성령님 우리 친구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 입술로 전도를 했죠. 그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이 터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 2가지가 연합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잠시 한 5분 동안 설명했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첫째, 알려면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맥을, 아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신을 투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뭘 했습니까? 먼저 그 지혜를 알다시피 전도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13가지를 철저하게 설명해주고 그 친구를 교회 다니면서 자꾸 도와주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영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에게는 다니엘서에 말했듯이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 그만치 수고로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게 쉬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맺을게요. 자, 여러분, 먼저 이제 전도의 4단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전도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무작 빼기로 노방전도 가면 여러분 다칩니다. 요즘은 여러분 현장 안 나가봤죠? 현장 나가면요, 반기독교 정서가 엄청 강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교양 강좌라고 얘기하죠. 교회끼로 가면 부흥이라고 하고, 교회가 아닌 대학교 가면 특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7, 80년대에 유명한 목사가 오면,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 억수로 아주 유명한 목사 요번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가서 설교를 딱 하니까 애들이 뭐랬냐, 나는 그게 저기 목사란다, 자자 그러더랍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우리 기독교, 왜? 기독교 너희들은 이런 오해하지만 개독교라는 말이 그만치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만치 지금 현장 나가보면 전단지 돌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안 합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이게 아주 신비로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중에 별도로 떼서 내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절대 꼰대질을 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 욕 안 합니다. 왜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뭐가? 심령이 가난하기, 연약하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여러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해요. 왜 기독교인이 세상에 욕을 받는가 할까요? 그 대부분은 가난 안 해서 그래요. 이해하고 미쳐 날뛰는 것들은요, 부자가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는 절대 미쳐 날뛰래도 못 날뜁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가 학위가 높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평신도들은요, 밖에 나가도 교만 안 합니다. 제 말 뜻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은 가난해지라.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된다?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근본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면 절대 여러분이 발광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전도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순서가 있어요. 무작정 노방전도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 예루살렘과 둘째 온 유대와 셋째 사마리아와 넷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한 것은 순서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셋째 사마리아, 넷째 땅끝은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전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먼저 해라. 즉 전도는 여러분 가족부터 먼저 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가족이죠?
부모님, 배우자, 자식부터 최우선으로 그거부터 예루살렘을 해라. 그 다음에 온 유대는 뭘까요? 가족, 우리 형제, 다음 온 유대는 나와 한 동족, 친구들, 이웃들. 이쪽이 더 중요하다. 예, 온 유대. 그 다음 제 사마리아는 뭘까요? 같은 민족이지만,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지만, 남쪽에 있는 유다는 순수 혈통을 유지했고, 사마리아는요,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거기가 남자가 다 잡혀가면서 바벨론 남자하고 히브리 여자하고 혼합이 돼서 이게 짬뽕된 혼혈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혈통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 혈통은 같아도 완전히 타락한 민족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뭡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도 있고 안 믿는 민족이 있는 게 뭐냐? 북한이라는 거예요. 순수 북한에는 지하교회 말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마리아라는 것은 민족이지만 종교가 완전히 다른 쪽을 하고 그 다음 제 마지막은 땅끝 전혀 모르는 쪽으로 가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할 것은 뭐냐면 전도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해라? 노방 가서 용두산공원 뭐 남산공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터 먼저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꼭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부모 중에, 배우자 중에, 자식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 그냥 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데 내 여동생이, 내 오빠가, 내 친구, 아니 내 형제가 안 믿는다면요. 손이 덜덜덜 떨려야 됩니다. 왜? 지옥이 그만치 무섭기 때문에. 근데 내 형제가 그걸 안 한다면 형제가 왜 예루살렘을 하는 이 전도는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밖에 나가서 10분 떠들어가 될 게 아니에요.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하고 가족밖에 없어요. 친구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 듣습니다. 제 말 뜻 이해하겠죠? 그래서 전도는 노방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알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내 형제, 그 다음 내 친구, 내 그쪽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운 것을 얘기하려면 누구다? 가족들한테 해라. 그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도를 하려면 전도에 필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예요. 전도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도할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는 초신자나 예수님 대충 아는 사람한테 전도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아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고 전도해라도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전도센터에 데리고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거는 우리 유튜브에 기본승리 예수님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이 설교 동영상이 140개 동영상인데 그 중에 보면 통합의 힘 10가지라고 있는 게 이게 한 25개, 한 30개짜리 잘게 아주 상세하게 설교가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도움 주는 거 그걸 한 3번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강력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걸 하나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올해 예수전도센터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천국 입성 헬퍼 양성 그 워크숍이라 거의 무료로 양성 과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도 핵심 3가지 핵심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전혀 모르는 정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그 핵심 3가지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는 큰 돈 안 하고 거의 무료로 할 생각이니까 참석해서 이 상반기 하반기에 전도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줍니다. 좋은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는데 우리 인간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복을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그것이 뭐냐? 지옥으로 가는 걸 막는, 즉 전도 활동입니다. 그만치 전도 활동이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보고 큰 복을 줍니다. 오늘 결론에 했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어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이끌어서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천국으로 가는 그 자체가 의인일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영원히 별처럼 빛난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길을 주는데 이 영혼이라는 말 뜻은 이 땅에서도 통용이 되지만 천국 입성하고 천국 이후에도 충분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얄팍한 이 땅의 부보다는 이런 것에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편 126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지옥 가는 것을 하면서 전도하는 씨를 뿌리며 뭐랍니까? 반드시 기뻐하면서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에 투자를 하는데 그 오늘 두 번째 전도에 투자를 해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